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길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예수 말씀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서로를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사이들이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서로의 삶의 무거운 짐들과 부담감을 아마 많이 모르고 있으면서 살아갈 것이 많을 텐데,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의 삶의 무게를 아실 주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편안하게 숨을 쉬며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서로를 돌아보며
바라보며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을 알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주님께 나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쓰며 혼자 힘쓰고 있을 삶의 무게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찌할지를 몰라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참된 시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단함들을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너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들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아버지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언제나 죽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구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주님 깊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우리들 누리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들 앞에서 더 많이 기뻐하며 더 많이 여유를 누리며 더 많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나의 생명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뒤에 그들과 하여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보내 가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지난주에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이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이 넘었네요. 같이 20년이 뭐야? 25년이 넘었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저랑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학위를 받은 다음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 한 15년 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갔던 그 대기업 직장에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어요. 아내는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주 이쁘고 똘똘합니다. 그 아이는 취미로 펜싱을 하는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펜싱 실력도 아주 좋고 너무 착해요, 우리 아이가. 이 친구는 분당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 주식으로 재테크와 투자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의 이런 삶의 이 모습들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부러울 만한 안정적인 보통의 삶 아닙니까? 근데 지난주에 이 친구랑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 달 전에 회사에 출근을 하는데 지금 그냥 이 출근하고 있는 이 차 안에서 그냥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콱 사고가 나서 한 몇 주나 몇 달간 입원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로 인해서 지금 내가 회사에 가고 뭔가 지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순간을 잠시라도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도 그런 생각을 하니? 라고 했더니 자기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 보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은 삶이고 참 부러울 만한 삶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조건 같은데 그 삶에도 그들만의 걱정과 스트레스, 부담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특히 우리 현대인들 중에선 삶의 불안, 걱정, 이런 근심,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제가 확언하건대 한 사람도 없겠다 싶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현대인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안과 걱정, 근심들을 가지고 사는 거죠. 요즘에 이 친구는 교회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 친구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1, 2, 3년 내내 저랑 같이 화요일마다 그 화요 찬양 집회를 같이 다닐 정도로 열심히 같이 기도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20살 넘고 결혼하고부터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들마다 어떤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고 신앙생활 자체에 회의감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이 바쁘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평안하지? 편안하니? 행복해?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서 더 마음에 이런 불안함이 혹시 있는 건가?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불안이 조금 상쇄가 될까? 이런 고민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저는 뭐 목사이면서도 사실 친구이기도 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즐겁고 보람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는데 사실 나도 내 안에는 불안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개척하고 교회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 꿈을 이루었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있어. 그런데 내 마음에도 불안함이 있어. 이렇게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가 그렇게 불안해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몇 주 전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거의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불안 수치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제 안에 있는 불안함을 숫자로 나타낸다면 몇 정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지금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의 정도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60점에서 70점 정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죠. 지금도 종종 불안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짧게 편집이 돼서 유튜브에도 올라갔었죠. 저는 어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겁이 없었어요. 어릴 때가 아니라 거의 저는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색깔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로 풀어내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제가 이렇게 배워왔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그래, 삶에 문제가 있구나. 괜찮아. 기도하면 돼. 뚫어가면 돼. 다 부셔버릴 수 있어. 이런 것이 저의 어떤 신앙생활의 큰 틀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요술래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서부터 마음속의 불안함이 조금씩 더 커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시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인지한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이 불안함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된 거죠.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저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도사님도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올리브교회는 몇 년 뒤에도 존재하고 있을까?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거죠. 전도사님의 그 대답을 듣고서 제 마음속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는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어떤 선배요, 나이가 더 있는 형아로서 조금 더 든든하게, 듬직하게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문제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또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믿음도 좋으시고 자신감도 많으셨다 싶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교회를 막 개척해서 이제 막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는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나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또 얼마나 많이 불안해할까?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이 불안함을 다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이렇게 읽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핑계거리를 댈 수 있겠다 싶게 됐어요. 비록 제 안에 불안함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불안함이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제가 변명할 것이 있구나 싶은 거죠. 여러분, 우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반대말이지는 않습니다.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죠. 제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불안해할 수도 있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보다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도 이미 다 아셨던 우리 주님이죠. 내가 받는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야 라는 것들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아셨으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죠.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고뇌에 찼고 그 고뇌와 마음의 부담과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했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불안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불안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한 상태. 이게 불안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조마조마한 이 감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편안하게 있어야지 라고 내가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도 불편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 상태.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그들의 혼란,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죽음, 그리고 나의 이 모습을 다 바라봐야 했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결국 승리하실 것을 알고 믿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아프신 거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알지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우리에게 허락도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들이 느끼는 이 불안한 감정이 꼭 번지점프대 위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불안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번지점프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메고 있는 이 로프는 튼튼할 거라는 거 말이죠.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이미 알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믿지 않는다면 본인이 뛰지 않을 거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뛰게 하면 안 되겠죠. 거의 이거는 뭐 살인 방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번지점프를 하고 있는 누군가를 말리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인도 한번 뛰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로프의 안정성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로프는 안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지만 정작 본인이 점프를 하려고 그 높은 곳 위에 서 있다 보면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고 믿지만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알고 믿는데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알고 믿어도 그런 위험스러운 공간에 가면,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와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에 만들어진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안은 어쩌면 친구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편안한 삶, 나에게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불안을 맞이할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진짜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이 아니라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떨리는 마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더라도, 또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결국에 끝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건 죄죠. 예수님은 비록 불안했고 심지어 이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까지 했지만 결국은 끝내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불안했지만 그래서 기도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결국 당당하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러나 불안하지 않다 할지라도, 또는 불안하다 해서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의 반대말이고 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전형이겠죠. 오히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힘이 되고 심지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불안함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불안이 왜 무기가 될 수 있냐면, 여러분은 불안하면 어떡하세요? 불안한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세요? 기도하시죠? 그죠? 불안하면 기도하죠.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불안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재료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요, 무기가 되어지죠. 삶이 편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도 불안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삶이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마치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와 죄악 속에 살아가다 할지라도 불안함이 찾아오면 그때는 나 말고 나보다 더 강하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시 요즘에 이 불안함이 막 찾아올 때마다 저도 당연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식구들이 먼저 다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혼자서 저희 안방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고요.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우리 테이블 있는 책상 있잖아요. 거기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도 해요. 마음속에 이 불안함이 정말 커지는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에 가서 한강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도하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연료 삼아서 기도하고 나면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 불안함을 연료 삼아서 기도하고 난다 하더라도 갑자기 불안이 싹 사라지고 용기가 막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을 재료 삼아서 기도하고 나면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오고, 불안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어서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버틸 수 있게 해주는구나 싶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해서 비록 내가 원하는 일들이 바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결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 우리에게는 결국에 최종적인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죠. 이렇게 기도함으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한 번, 두 번 순종을 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조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드디어 불안이 작아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해요. 이것도 역시 번지점프와 같습니다. 번지점프를 뛰기 전에는 알고 있지만, 인지하고 믿지만 무섭고 불안하죠. 근데 막상 번지점프를 한번 하고 나면 마음에 전에 갖고 있었던 불안이 조금 사라져요. 불안함이 즐거움과 스릴로 바뀌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한번 점프대를 올라간다 하더라도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뛰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과감해지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직면하고 나면, 마주하고 나면 오히려 사라지거나 작아지거나 꼬리를 감추는 것들입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하고 무시무시해 보여도 막상 마주하고 순종하고 도전해서 몇 번 우리가 반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것들은 다 가짜였고 진짜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도는 불안해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고 순종은 불안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떠십니까? 마음속에 어떤 불안들이 혹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으니 불안함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예상이 가능하고 우리가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불안함이 찾아오거든 그 불안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재료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결과들이 다가올지 다 알 수 없기에 불안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칭찬이 있으며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잘 품고 때로는 무섭고 힘들다고 울면서 칭얼거릴지라도 그렇게 주님 손잡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려고 해도 우리 허락도 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을 빼앗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그 불안을 오히려 기도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우리 조용히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주님께 나아가는 재료로 삼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불안들을 우리 시간 주님께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러이러한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품고 살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크고 작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내어놓고자 합니다. 우리가 불안함 때문에 삶이 움츠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불안들과 감정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의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과 상황들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불안 때문에 움츠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불안을 기도의 능력 삼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연료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들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힘이 들고 아프다고 원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 가지고 우리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걸음들을 걷고 있는데 그때마다 불쑥불쑥 만나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불안들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망설이게 하고 주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 불안과 걱정들을 오히려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디딤돌 삼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두 팔로 품어주셔서 우리들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점점 더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성장하고 성숙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올리브 소식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보면서 반가웠다고 격려해 주시죠. 6월달 월간 올리브 벌써 6번째 책인데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방향과는 조금 달라진 모양이 없지 않아요. 사실 6월 달에는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을 읽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의 요청과 항의와 그리고 제가 이제 비로소 알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올리버들과 실제 우리 올리버들의 독서에 대한 관점과 느낌이 좀 달랐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좋을까 싶어서 보다 고민하다가 이번에도 소설책을 하나 함께 읽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정지하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혹시 이미 읽어보신 분? 네, 이거는 아주 유명한 책이어서 읽어볼 법도 한데 장바구니에 있죠. 저는 사실 이 책이 나왔을 때가 딱 그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가 나왔을 그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그 책이랑 그 드라마랑 비슷한 책인 줄 알고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 책을.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고, 근데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설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맞다, 이런 삶이 있구나, 이런 삶의 모습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되게 많이 재밌게 보고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함께 잘 읽고 우리가 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삶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잘 읽어보셔서
재미를 누리시고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함께 모임하도록 하시죠.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도 아마 참 아쉽기도 하고 또 축복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성령이가 드디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출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미 알고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준비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짜 왔네요, 그날이. 그래서 오늘이 우리 성령이가 함께 우리 아마도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로는 마지막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 날 출국을 하게 될 텐데, 성령이가 좋은 시간들 충분히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응원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령이를 위해서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송을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저 꼬맹이를 어떻게 보내나 그런 마음이 사실 제 안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았었어요, 계속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저 아기를 어떻게 혼자 보내나 싶었는데,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성령이가 그렇게 작지 않구나, 애기 아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아이였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이 거기서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경험과 좋은 추억들 잘 쌓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가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순간도 떨어지지 마시고 성령의 삶 속에 동행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령이를 하나님, 우리 함께 이 시간 파송합니다. 성령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성령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 압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깨달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안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을 잘 쌓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먼저도 못한 거라 보았을 때 참 은혜 없고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과 희망과 청춘을 가지고 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갈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성령이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가 있는 곳곳마다 먼저 가셔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그곳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여행하며 도전하며 청춘을 누리고자 걸어가오니 주님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성령이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가 있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가. 폐회송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잃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니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불안함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불안을 기도의 동력 삼아서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